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10월 13일 수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의 중간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또 한 주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느껴지고 있나요? 꼭 그러기를 바라고요.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니 여러분도 그것을 함께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 이게 뭔가 통하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가 동의해야 하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너가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도 같이 여기서 너의 그 기도를 위해 중보하고 또 나도 기도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한 10초, 15초 정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함께 하나님과의 마음을 통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채널로서의 말씀 본문은 30장 17절로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좀 길긴 한데 천천히 읽어보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씻는 데에 쓸 물동이와 그 받침을 노스로 만들어라. 물동이와 받침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물동이의 물로 손과 발을 씻어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제사장으로서 제단에 가까이 나아가서 여호와께 화제를 바치려고 할 때에는 이 물로 미리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향품을 가져오너라. 몰약 500세겔, 향기로운 6개를 그 절반, 곧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을 가져오너라. 이 모든 것을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달아라. 그리고 올리브 기름 한 흰도 가져오너라. 이 모든 것을 향로를 만들 때처럼 섞어서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라. 그것이 거룩히 구별되는 데 쓰이는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내 언약이 들어오는 언약궤에 발라라. 상과 그 모든 기구, 등잔대와 그 기구, 향을 피우는 제단에도 발라라. 그리고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도 바르고 물동이와 그 받침에도 발라라. 이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가장 거룩하게 하여라. 이 모든 것에 닿는 것이 다 거룩해질 것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여라. 그래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지금부터 대대로 나의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나 물건을 거룩히 구별할 때 쓸 것이다. 보통 사람의 몸에는 그것을 붓지 마라. 이 기름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기름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것을 거룩히 여겨라. 그 누구든지 그런 기름을 만들거나 그것을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붓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향품들을 가져오되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순수한 유향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것들을 같은 분량으로 섞어라. 너는 향을 만들 때 향로를 만들 때처럼 만들어라. 거기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그 중에서 얼마를 빻아 고운 가루로 만들고 그 중에서 얼마를 회막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놓아라. 그 향은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방법으로 이 향을 만들어서 너희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너희는 그것을 여호와께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겨라. 누구든지 그것을 향료로 쓰려고 만든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뭔가 성막에서 쓰이는 제사장과 어떤 제사들에 쓰이는 이런 기름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좀 나눔을 해보면 좋겠다 싶네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펜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좀 어디에 눈이 갔나요? 눈이 가긴 했나요?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오늘 본문이 딱 어떤 오늘날의 글이랑 똑같다라고 느껴지냐면은 레시피 북이에요.
뭔가 백종원의 레시피, 뭐 누구의 레시피, 무슨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해보면 나오는 레시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법,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지 않을까? 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는 따로 구별되어 있는 특별한 특제의 기름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지요. 그래서 뭘 가지고 오고 뭘 가지고 하고 뭐 몇 배율로 이걸 섞어가지고 해라, 이거는 딴 데 쓰지 말고 딱 여기에만 쓰고 카피를 하지 말아라, 이 레시피 유출해도 유출이 되어 있는 거죠.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 함부로 만들어 쓰지 말아라, 짭을 만들지 말라는 거겠다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 전도사님이 몇 주 전에, 한 주 전인가 두 주 전인가 우리 성막 이야기 나올 때부터는 그냥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게 더 성경을 성경으로 읽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따라가는 게 우리의 성경적인 신앙을 이렇게 세워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련의 제사를 드리는 게, 기름을 바르고 무언가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퍼포밍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그게 이제 안 하게 되었기도 하고요.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뭔가 이런 특수한 고대 사회에서 진리를 특수한 상황을 통해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된 것이니, 오늘의 표현으로 그 진리를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고민이 필요하겠다, 우리의 해석이 필요하겠다 라는 이유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여전히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질이 거룩이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거룩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만한, 모두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거룩은 죄의 해결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여태까지 너무 당연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지, 전도사님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거룩은 죄의 해결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내가 깨끗해진다라는 건 내 안에 죄성이 아예 100% 클린하게 없어질 수는 없겠다만, 뭐 그렇게 해주실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바라지만 우린 경험상 알잖아요. 나의 죄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악한 생각은 끊임없이 든다라는 말이죠. 내가 회개 기도를 하고 참회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살아가려고 해도, 전도사님 너는 어떤지 모르겠다, 나는 적어도 그렇거든, 나한테는 이 악한 생각들이, 죄성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어제보다 더 강력한 죄성이 발견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더 매달려야겠다라는 그것밖에 나오지 않는 게 전도사님의 아주 솔직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죄의 어떤 효과들이 있지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피해본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싹싹 비는 게 먼저이고요. 그 죄의 잔상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레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애걸복걸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나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뭔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시작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 회개랑 밀접한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나요? 거룩이라는 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도전하는 것, 이런 어떤 모럴리티한 것, 도덕적인 거는 당연히 깔고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영적인 라이프, 이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거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스라엘의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을 구별을 하시고요. 무슨 기물들을 어떤 구별을 하시지요. 구별된다라는 것은 이거랑은 다른 것이겠다 싶지요. 이전과 다른 게 구별된 거예요. 이전에 죄가 있었던 거랑 다르게 구별되어 있는 거, 여기 펜스가 하나 높은 게 쳐져가지고 절대 넘어올 수 없는, 이렇게 뭔가 구분해 주는 것, 이게 구별이잖아. 그러니 죄가 없는 새로운 상태,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이 창조해 주신 그 상태가 거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그러니 마땅히
전도사님의 오늘 큐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거룩을 사모해야겠다 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야지, 야 너 거룩을 사모해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번뜩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있는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거룩은 생각보다, 전도사님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거룩은 구체적이고 우리 일상의 언어로 표현을, 성경은 주구장창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그거를 내 일상으로 가지고 오지를 않아요. 그저 교회에 나가서 뭔가 뜨거운 찬양을 드리고 뭔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뭔가 그래서 고귀한 결심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거룩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필요한 거겠다 싶지만 우리의 거룩은 일상에 드러나야겠다 싶어요. 그러니 내가 너의 일상을 모르고 제가 여러분의 일상을 모르니 여러분의 거룩은 여러분이 찾아내야 한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성경에 기반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도 떠먹여 드릴 수 없어요. 전도사님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떠먹여 드릴 수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나이스한 목사님이 와서 전도사님한테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줘도 거기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거는 떠먹여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노력을, 인간의 어떤 의에 줄이고 목마른 행동을 없애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는 것이겠다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좀 말이 좀 빙빙 돌고 있는데 전도사님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일상의 거룩을 살아내야 해요. 일상의 거룩을 오늘 버전으로 살아내야 하고, 그건 개개인마다 좀 우리의 어느 모종의 공통점이 있겠다만 개개인이 스스로가 고민하고 스스로가 생각해야 될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것이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인지, 어떤 나의 성품이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을 믿는 성품이 되는 것인지, 어떠한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렇게 구별된 거룩을 우리가 좀 살면서 고민해보고 그것을 간구해보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물리적인 행동들이 필요할 거예요. 실제적인 행동들이 어쩌면 필연적으로 필요하겠다 싶지요. 그것을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일상에서 보는 거, 이렇게 큐티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내 마음에 담아 놓는 거, 이런 것들이 나는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괜찮다면 공동체와 함께 이런 고민들을 나누는 거, 이게 나는 아주 강력한 것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떨지를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그 모든 고민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큐티를, 나눔을 마치니 여러분의 큐티를 계속 이어가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안녕.